이스라엘 지역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오늘 또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된 와중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 세계 많은 형제자매들이 백신에 아무리 이상 없고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마스크 벗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많은 형제자매들이 더 예배 나올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왜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를 하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혹시 얼마나 가보셨어요? 해외 어디 가보셨어요?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가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한 10개 정도, 10군데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해외를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군 전역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이제 군대 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요새는 월급이 그래도 조금 이제 내년부터인가 언제부터 1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다닐 때는 무려 한 13년, 4년 전이었는데 그때 한 달 병장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군 생활이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휴가 때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약 한 250만 원이었나요? 아무튼 그 정도 금액이 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휴가 때는 부모님께 돈을 받고 제가 군대에서 받은 돈은 다 펀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펀드에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전역하는 날 기대를 갖고 그 돈이 이제 왜냐면 그 돈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늘 유럽에 가는 게 꿈이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유럽에 가고자 하였는데 그 펀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2-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그냥 사회생활 적응비라고 하면서 그 돈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가보지 못했던 유럽 여행의 꿈이 있어서 그런지 해외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외를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고 정말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가게 된 해외가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비전 트립이라는 명목으로 그 학교에서 반액을 지원을 해주고 해외를 나갈 수 있게끔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일본 나리타 공항이었죠.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해서 미국을 갔다 오는 일정 한 15일 정도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이제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후쿠시마 맞죠? 거기서 이제 터져가지고 그 한 3달인가 4달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공항 밖을 나가지 않으면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 하늘도 보고 그리고 미국 하늘도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필리핀도 갔다 오고 뭐 호주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여행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신혼여행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은 각각의 나라들마다 하늘의 모양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바라봤던 하늘, 뭐 호주에서 바라봤던 하늘, 미국에서 바라봤던 하늘이 다 각각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는 정말 제가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 봤던 하늘을 바라보듯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하늘을 좀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여행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이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해외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웠던 하늘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자연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하나님의 세계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저희 청년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대답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목에 다 이야기를 하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요.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장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고대 근동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창조에 대해서, 고대 근동에서도 이스라엘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도 많은 설화들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를 갔을 때 믿지 않는 분들 장례를 가면은 꼭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읽어드리는데요. 히브리어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그냥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시트가 창조하고 바라, 태초,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면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 우주의 공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해지고 몇백만 광년을 가야지만 이제 무슨 명왕성을 볼 수 있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무려 1980년대쯤에 보이저호를 쏘아서 최근에 보이저호가 명왕성을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처럼 빛의 속도로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해도 정말 끝없는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어둠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고 물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문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만드심이 오묘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구나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창조론자, 창조학회도 있습니다. 그 학회, 창조학회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과학자들은 엄청난 무시를 하는데요. 그 창조학회에 있는 사람들, 저도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왜 과학자들이 무시를 하고 있냐면, 창조학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조금 더 작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론에 대입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창조학회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의 이야기를 그 증명 없이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무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더 크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결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엔 사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성경책에 다 기록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창조하셨던 것들을 창세기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설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창조론을 거부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진화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장이 if, 영어로 표현했을 때 if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f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영어를 조금 이제 다 배웠죠. if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가정한다는 것, 만약에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진화론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만약에 라는 표현을 가지고 가정한다면 이라는 한국말로서 번역했을 때 그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책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이 있죠.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죠. 저도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사피엔스 책에 보면은 대부분이 무엇을 가정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너무나 유명한 책이지만 이분의 책의 그 논거를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은 증거가 나와져 있는, 역사적으로 증거 나와져 있는 것들을 토대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가정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역사적 사실을 합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겠다, 이렇게 거주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발전해 왔겠다, 이렇게 진화되어 왔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피엔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피엔스 책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세계만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창조론에 반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무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창조론도 그리고 진화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창조론을, 어떤 이는 진화론을 중요하게 하는데요, 어떤 이는 아예 둘 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겠죠. 창조론이 뭐가 중요하겠어, 진화론이 뭐가 중요하겠어,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창조론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함을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 속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창조론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유퀴즈에 나왔던 구글 수석 디자이너 혹시 아시나요? 그 유퀴즈 온더 블럭에 나왔던 구글 수석 디자이너였던 김은주 디자이너는 최근에 이러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은주 디자이너가 겪었던 자신의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들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수석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발전해 나갔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자신의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 책에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자신이 위로해 주는 말이 전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괜찮아 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힘을 내, 쫄지 마 라는 단어를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표현을 하였다라고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이 더 잘 전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네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나의 삶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아 라는 표현과 쫄지마 라는 이 표현 두 사이에서 김은재 수석 디자이너는 쫄지마 라는 표현을 더 자신의 마음에 사람을 위로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그 관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 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과 쫄지 마 라는 단어 중에서 내가 힘들 때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십니까? 나의 삶이 바쁘고 힘든데 중요한 것은 창조론이 아니었고 진화론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이 지치고 힘든데, 그리고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빠르게 갖추라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요청을 들을 때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었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나는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지금 당장 나의 문제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섭리를 보여주시든 보여주시지 않든 나는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위로를 해주실까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또다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1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의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창조물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나요? 낮과 밤이었고 물과 하늘이었고 각종 새들과 각종 꽃, 각종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각각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양한 모습을 만드셨고 그들은 각기 다른 장기 기관을 가졌고 숨쉬는 방법도, 그들이 생활하는 방법도 각각 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끔찍하다고 여기는 벌레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서슴없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겠다는 표현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날은 술을 먹었던 적도 있고 담배를 폈던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날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뒤돌아서면 정말 나쁜 일들을 했던 모습들도 분명히 나의 삶에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술 먹고 담배 폈다는 얘기 아닙니다. 담배는 딱 생에 한 번 딱 입에 대봤던 것 같고요,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버렸어요. 전혀 좋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어떠한 모습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내가 정말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연약함 속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한 주간을 노력하였음에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고 힘이 들 때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더욱더 간절하게 신실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영혼들이 여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너가 그래도 괜찮아, 너의 모습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를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할 것이고, 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지길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날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보기에 참 좋단다. 괜찮아, 쫄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취직의 문제, 또는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지, 또는 나는 어떻게 또 학업을 펼쳐가야 될지,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고민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셨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한 가지를 믿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믿는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의 삶에서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쳤습니까? 낭망하고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군 휴가를 나온 형제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잠깐만 나오실까요? 동주가 오랜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축복송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군대에서 오랜 기간 있다가 이제 휴가 나와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확실히 군대 안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다 취소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신앙 활동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예배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다시 신앙심 제대로 가지고 예배 다시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송으로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요. 아무거나 하세요. 어떤 거 하실 건데요?
광고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